2000년대 초반에 한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물론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용은 잘 몰라도 그 제목은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베스트셀러로 막 팔렸었는데 10년이 넘게 유행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더라 이러면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면서 살더라. 긍정적으로 살고 진취적으로 살고 전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더라. 처음 시작하는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갖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보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더라.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서로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잘 성공한 사람 보니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해라.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나의 생각을 이해시키라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시너지를 활용하더라. 시너지 아시죠?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근데 시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1 플러스 1이 됐는데 3이 되고 4가 되고 100이 되고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많이 봤다는 거죠. 7가지의 모든 이런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저는 세 번째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도 또 썼어요, 따로.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그 책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 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항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큰 항아리. 항아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이 그 속이 어떤 항아리가 딱 있으면 거기에 정해진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잘 채우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돌덩어리들, 그 다음에 자갈들, 그 다음에 모래들, 흙 이런 것들을 밖에다 놓고 이걸 다 집어넣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잘 두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다가 뭐부터 넣냐면 모래와 흙을 먼저 넣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채우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큰 돌덩어리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큰 돌덩어리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 내가 인생을 돌아갈 때 생각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이건 정말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항아리에 넣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 이런 것들만 막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것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그 소중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먼저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을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화목하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탈라게테 이렇게 써놨어요. 카탈라게테. 영어로는 보니까 be reconciled 이렇게 됩니다. reconcile은 뭐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을 때 둘이 서로 이게 조정해서 화합해가는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로 조정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덜어내면서 그것들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역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고 가려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던 것들이 다 씻어지고 다 제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9장 20절 21절에 마지막 유브라데스 전쟁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의 3분의 1에 다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귀신을 쫓아가서 무당을 쫓아가서 점을 보고 여전히 자기가 믿는 것을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난 토요일까지 다 끝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쭉 들여다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의 특징이라. 말세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데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예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가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내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그것들이 생각나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 장벽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 요한을 신처럼 생각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 베드로, 요한을 둘러싸고서 그를 신처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다 회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양심을 찌르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죄,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악, 내 양심을 찌르고 있는 습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들. 오늘 저 여러분이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쓰임받은 그때도 있었죠. 근데 정말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 나간 적도 얼마나 많아요. 다윗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30살에 그가 왕이 됐지만 그의 왕이 되어서 궁정을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의 아내를 보잖아요.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보잖아요. 밧세바를 봤잖아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가 간음했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주의 삶, 살아온 지난 한 달의 삶, 살아온 지난 1년의 삶, 살아온 지난 인생의 삶. 여러분 이것을 잘 돌아보시고 나의 양심을 찔렀던 죄, 기억 속에 지금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또는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라고 하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로 거듭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인 화가 중에 윌리엄 헌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텐데 그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한 손에 등불을 드시고 어느 집 문 앞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딱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 헌트의 친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아, 너무 잘 그렸다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그 문에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봐라, 이거 문인데 손잡이가 없지 않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헌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그린 게 아니다. 이 문에는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문에는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면 내 앞에 와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선포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로 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러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만 성경책 보고 주일날만 말씀을 듣고 주일날만 찬송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본인데 이걸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의 일상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화목해서 화해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욥기서 22장에 나오는 축복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장난으로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종들이 다 죽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재물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건강도 상해서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욥을 막 위로하고 감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와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너는 속으로 하나님과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빨리 그 사실을 실토하고 그것을 자백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대화의 내용으로 쫙 채워집니다. 욥은 그때도 막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욥기서 22장을 보니까 그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막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사정을, 욥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뼈가 있어요. 뼈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네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 자식 아들 7, 딸 3이 다시 생깁니다. 자기 재물이 다 날아갔죠. 재산이 다 없어졌죠. 딱 2배로 회복됩니다. 자기 건강이 망가졌죠. 건강을 회복했고 140살까지 삽니다. 자손들 4대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욥기가 기록하는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네가 태초에 창조할 때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네가 다 아느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앉아서 막 듣습니다. 막 듣더니 마지막에 4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리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온 거,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피조물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간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관계를 막던 거, 그 관계를 어렵게 하던 거, 내 인생에 안 풀리게 하던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받은 성도로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한 상황을 막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멋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음행을 하고 자기들 욕심을 따라 살고 불의하게 막 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회복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저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상해졌습니다.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로 화해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